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겐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가운데 하나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깊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그 마음으로 오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선물로 시를 한 편 드리려고 합니다. 정현종 시인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조용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벙어리처럼 기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좋죠? 예, 시인은 우리가 만나는 일상, 사람들, 그리고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기울이면 그 만남과 사건이 우리에게 노다지와 같고 꽃봉오리가 터지게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시를 읽어가면서 이 시의 내용이 마치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무르익어가는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삶이 처음에는 아주 강력하고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조금씩 배워갑니다. 특히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배웠던 교훈의 그런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아마 마가의 문제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던 바나바와의 다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 입장에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마가가 그 선교 일행을 떠나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교 여행에서 마가라고 하는 그 인물은 쓸모도 없고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과감하게 끊어냅니다. 우리는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는 여정에서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 무익한 존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바울은 마가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때 마가는 미완성의 사람,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봉오리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경험 후에 바울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상황들을 꽃봉오리와 같다는 생각으로 그 꽃을 피워내는 일에 마음을 쏟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섭니다. 그러한 노력과 변화의 열매가 성경 곳곳에 나타나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은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오네시모가 옥에 갇힌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온 노예의 신분으로 옥에 갇히게 된 사람입니다. 사실 도망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주인에게 생사여탈권이 있어서 저 사람은 나에게 무익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그 감옥에서
사형을 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그 오네시모,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가 무슨 큰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힘든 자리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 갇혔으면 나중에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그 오네시모는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사람으로 다가왔을까?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바울은 그 세상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오네시모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어떻게 주인의 집을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도달했는지 그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그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다면 그 복음 안에서 유익한 자로 그의 모든 삶이 바뀌어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되는데, 자신이 그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을 향한 열정이 다시, 그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곳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주의 복음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뀌는 생명의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가슴 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듣던 중에 더 한 가지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왔는데 그 주인의 집이 어디인지 알고 보니까 자신이 이전에 복음을 전하였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뛰쳐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입니다. 물론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가진 않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골로새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서 있던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안면이 있었던 사람이죠. 너가 그 빌레몬 집에서 나왔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너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게 하고 너를 용납하게 해주는 편지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그 빌레몬서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마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도망갔을 때 저 무익한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무익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고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좀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그걸 알고 무익한 자, 유익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익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에게 무익한 존재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거기에 덧붙여서 마지막 그 한 구절을 더 붙이는데요.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 이 구절을 붙였을까? 신복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아래에 보면 신복을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면
심장이라고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는 내 신복이다라고 이야기한 건요, 감옥에서 내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내 심장을 뛰게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생명이 바뀌는 것을 보며 복음의 열정을 발견하게 한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넣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 이름값을 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를 잘 용납하여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오네시모와 같은 상황과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전혀 무익한 상황과 또 사람 같아서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관심조차 두지 않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그 사건과 사람들은 무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설 때 그 모든 무익은 유익이 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유익한 것이 많았나요? 무익한 것이 많았나요? 어떻게 보면 감사의 제목을 좀 찾아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올 한 해 나를 유익하게 했던 일들이 막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이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졌을까? 이것이 쓸모없는 일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들이 다가오는 상황들, 그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받을 때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유익과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청소년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학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고 가려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야 되는데 그 이제 여건이 되지 않아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에 왔을 때 제가 그 친구를 데려다 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너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빚어서 다듬어서 새롭게 하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 보기에 넌 원석과 같은 존재야. 이 시기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석과 같이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서 교회 빠지지 말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 교통카드하고 용돈을 몇 번 건네주면서 응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친구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교회 개척하는데 의미 있는 일에 쓰라고 해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2년 전에 청소년 때 받은 은혜로 이와 같은 헌금을 했다면 우리 청소년이 그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해서 청소년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가려고 마중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회비 10만 원만 걷고 우리 아이들 다 가자 해서 일본에서 그 아이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같이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그때 너무 좋아해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기회가 닿으면 2년에 한 번씩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그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음번 비용에 대해서는 뭐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지 않은 채 그 이야기를 툭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이번에도 그 친구가 헌금을 해 주어서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비전 트립을 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와 숙소의 비용을 해결해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다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충분히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친구들이 참여해서 가면 좋겠다 생각해서 회비도 아주 작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나가사키의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가사키에는 기독교 유적지가 참 많습니다. 둘러볼 곳도 많고요. 또 짬뽕이 유명합니다. 카스테라도 유명하고요. 이 아이들에게 먹이고 입히는 건 안 하고 먹이고 재우고 또 같이 교제하면서 저는 이러한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너희가 지금 이 순간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금이 꽃봉오리와 같은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 성장해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더니면 어떤 그 장년 성도님들 중에서 장년들도 우리도 목사님 꽃봉오리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좀 피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행도 가고 우리도 목사님하고 또 어떤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지금 꽃봉오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떠한 교회를 다니다가 이곳에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는 이런 것이 있고 이 교회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까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구제, 선교, 봉사, 교육, 우리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하나하나 꽃봉오리를 틔워나가려고 합니다. 성급하게 피우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과 또 저의 기도와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 둘씩 피워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그 상황은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유익하고 쓸모있는 오네시모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떠올려지지 않아서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감사가 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가, 배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 인생에서 감사가 배가 아닌데 목사님 어떻게 감사가 배를 가지고 옵니까? 저는 그냥 사과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사과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왜 그러냐면 내 인생 지난 시기를 돌아보니까 예상하지도 않고 뜻하지 않았던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나도 힘겨운 일들이 나의 상황 속으로 뚝 찾아와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한 거예요. 전혀 도움되지 않은 것과 같은 일들이 나를 덮쳐와서 나를 힘겹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서 있을 때는 분명히 그 오네시모와 같은 상황과 사람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 이야기해요. 비록 나에게 질병이 왔지만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오네시모가 다가왔는데 그 오네시모가 결코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어서 내 인생에 유익하고 귀한 것으로 꽃을 피워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다짐과 마음들이 다시 한번 새겨지길 바랍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오네시모가 올 한 해 다가왔는가?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서 말을 걸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잠잠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들을 펼쳐가실 겁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유대 전승을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 유대 그 역사가가 쓴 그 편지에 보면 나중에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을 모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 오네시모였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옥중에 갇혔을 때 빌레몬에게 편지 보낸 그것을 보고 바울이 이 귀한 편지를 보낸 것, 이게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아서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경험하고 읽어나가면 좋겠다 했던 그 역할. 무익하고 쓸모없어서 그냥 내칠 수도 있었던 그 인물을 통하여 놀라운 성경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꽃봉오리들, 그 꽃봉오리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을 걸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나를 다듬어서 내 안에 있는 감사의 심장을 뛰게 하고 복음의 열정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은혜, 그러한 고백,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고 모든 순간이 주님 안에서 꽃봉오리와 같은 순간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에게 무익하게 보였던 일들과 사람들 속에서도 주님은 유익을 준비해 주셨음을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 다양한 오네시모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순간이 모두 내게 필요한 꽃봉오리와 같았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심장을 가진 성도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모든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